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그 나라에서 풀 곳이 없어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그네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당시 사울 왕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명백히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통치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지파들을 부추겨서 다윗의 정권, 다윗이 자신의 지파를 보호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사울은 자신의 지파 위주로 신하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등용하고 그네들에게 어떤 계급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주겠다라고 하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통치가 바로 사울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혈연, 학연, 지연으로
나라의 통치를 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한 나라의 통치를 자신의 지파를 이용하여 통치하는 전형적인 세속적 통치 방법이 바로 사울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냐민 지파를 위한 통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운 큰 나라의 비전을 품고 열방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비록 나라의 구성원들이 백성들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순리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세움받는, 그리고 그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세워져서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통치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 가득한 그런 통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까지 죽이는 사울의 통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을 가차없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하여 죽이는 사울 왕의 나라는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울의 통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구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작게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라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무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된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내 속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기도해야 할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의 귀한 지도자를 뽑는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인물이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에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내 속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행복한 성도들,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